안녕하세요. 예. 여기 스웨덴은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한국은 지금 날씨가 좋은가? 솔직히 너무 오래 한국에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약간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에, 우리는 신이다를 깨달을 때 바로 우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거창한 제목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자기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죄송합니다. 자기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이것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에, 뭐랄까 있긴 있는데 하여간 그것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일 잘 설명하신 이제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뭐냐 모든 것은 조건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음. 즉 내 안에 조건 A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격과 나의 삼스카라, 나의 DNA, 나의 그런 어떤 유전에 의해서 그리고 어, 어떤 부모에 의해서 하여간 어떤 그 발현된 성격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죠. 즉, 내 안의 성격이 100% 발현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활성화가 되냐, DNA가 활성화되냐 않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그런 성격이 되는 것은 미리 있는 성격 플러스 환경이 그 성격을 활성화하냐 않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내면에 굉장히 증오가 많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한마디로 저는 이제 킬러 인스팅트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저는 이제 살인자인데 제가 살인자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저는 누구를 때리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때려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누구를 때린 것조차 없는데 그러나 이 속에는 항상 그런 들끓는 그런 살인 충동이 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를 봐도 그래요. 어. 저를 볼 때 화가 나면 어떤 일을 하냐면 마치 손에 칼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 그런 일을 많이 당했는데 많이는 아니고 뭐 그냥 조금 가끔 당했는데 이렇게 칼이 있으면 칼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배를 이렇게 찌르는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고 싶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저한테 칼을 던진 적도 있고 실제로 야구 방망이 같은 걸 던져서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아니면 눕혀놓고 그 의자로 그냥 찍은 거지. 의자가 부서질 때까지 내 다리를 찍어서 다리가 다치거나 그런 일을 많이 당했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칼을 보면은 어, 자살하고 싶어. 칼을 보기만 하면 항상 그 생각이 떠올라요. 칼을 보면 자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가게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그 뭐랄까 집착과 광기가 있단 말입니다. 집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광이라고 집착과 광기로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희 가게에는 옛날부터 자살한 분도 많고 남을 죽인 분도 있는 것 같고 하여간 그러한 그 광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이상해 좀. 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누굴 죽이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이 근대사에 와서 저희 가족 중에 한 명도 누굴 죽이지 않고 오히려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그게 너무
누굴 진짜 죽일까봐 사실은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그래서 도리어 두려운 자의 모습이 되고 겁을 많이 먹고 사람 대인공포증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대인공포증이 왜 이렇게 강한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고 나니까 내 무의식 속에 나는 몰랐는데 스스로 내가 나의 정체성이 뭔지 알게 되면서 살인자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서 내가 남을 죽이고 싶지 않구나. 무서워서 그게. 왜냐면 벌을 받으니까. 누굴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 현대 사회에서.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중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장군감이다. 나는 사람 많이 죽여가지고 공을 많이 얻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활성화는 안 되고 반대로 오히려 대인 공포증이 강하게 일어났죠. 음. 하여간 뭐 틱이라는 어떤 그런 또래 증후군도 하지만 그거는 좀 약간 별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연관성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한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 누가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어 화가 나면 살인자가 나온 킬러 영화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을 때 킬러 영화를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어떤 지진 같은 게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아주 저 깊이까지 내려가면 거기서 이렇게 미소가 지어져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기쁘다는 느낌이 들어요. 누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연속적으로 하여간 그 안에 뭐가 있는데 그것이 음, 발현되지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누굴 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오히려 반대로 나를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그러니까 그 분노가 밖으로 표하지 않고 안으로 나한테 표현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하나 바보 취급을 스스로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학대를 30년을 이제 한뭐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 집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빨리 못 얻어가지고 그 학대를 받으면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25살까지인가 27까지인가 하여간 같이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나와버렸는데 그때까지 그 어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반대로 자기를 학대하는 그러한 열등감과 어떤 그런 자기 분노로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제가 명상을 하게 되면서 반대로 그게 오히려 남을 죽이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걸 좀 스스로 알면서 깜짝 놀랐고 결국은 그거를 나중에 사용하게 돼서 가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제가 그거를 받아치는 용도로 그 마음이 올라올 때는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근데 그거를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남 앞에서 당당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거를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나 스킬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거를 넣었다 뺐다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가 관찰자로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관찰자로 자꾸 관찰자로 이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무엇이냐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건 저의 이제 폭력성을 고발하는 그런 자아성찰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왜냐면 저는 저밖에 이제 제대로 예를 들을 수 없으니까 한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적인 A가 있고 자기 안에 있는 그 C가 있단 말이죠. DNA에 있는 그런 성격의 C가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그거를 발현시키냐 안 발현시키냐는 그 바깥 외계에 달린 것이다. 어떤 집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게 발현될지는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면 제가 마피아에 들어갔다면 저는 당연히 살인자가 되었겠죠. 제가 중세 시대에 태어났다면 저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장군이 되었을 겁니다. 최소한 뭐 장군은 못해도 병졸이라도 되었겠죠. 그러나 이 현대 사회에서 법이 있고 그리고 나를 오히려 구박하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저는 그거를 자기 파괴적인 에너지로 돌려서 자기 학대적인 그런 우울증과 그리고 그러한 번아웃 되는 것도 그러한 식으로 반대로 그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특히 저는 에티켓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의 범절이 아주 바릅니다. 굉장히 바른 사람이에요. 특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그런 MBTI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100% 맞다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거기에 깊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 과학자 중에 최고봉으로 치는 융 박사님, 그죠? 프로이드의 그 다음 때를 잇는 정말 그 심리학의 길을 만들었던 그런 알프레도 융 박사님의 어떤 그러한 제자들이 나름대로 융 박사님의 어떤 그런 뭐라나 그런 연구를 토대로 그걸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16가지 성격 유형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사람 사이에는 대체적으로 저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막 바뀌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라고 돌을 닦으니까 돌을 닦게 되면 성격이 바뀌어 버리니까.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인프피였다가 돌을 닦으면서 인프 뭐라고 하나 인프 인팁이라고 하죠. INTP로 바뀌었죠. 왜냐면 그 저는 남의 감정을 굉장히 잘 느껴서 고통받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인데 그리고 혼자 막 꿈꾸고 상상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돌을 닦았다는 이유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뭐라나 그런 성격이 뭐냐면 무심하게 돼버리죠. 그 성격을 남의 성격을 잘 알지만 이제는 남의 성격을 잘 알아도 그게 무심해 버리죠. 무심해지니까. 왜냐면 나름대로 깨달음이 오니까 이제 그것이 바뀌어 버리죠. 성격이 아예 바뀌어서 그게 흥분하지 않고 누가 내 뒷담화를 까도 그 사람하고 편안하게 얘기하죠. 그게 들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의 뒷담화를 사장한테 뒷담화를 까서 너를 해코지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만나면 또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은 승질을 확 내고도 또 그 사람한테 또 재밌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확 승질을 내도 또 나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왜냐하면 그게 이제 도를 닦으면서 성격이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격 도라는 어떤 그 환경의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식으로 무심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바뀌어 버려요. 어떨 때는 굉장히 강단 있게 바뀌고 그리고 도 닦은 분들이 나중에 뭐 나라가 위험하면 뭐 들고 일어나고 그런 승병도 있고 뭐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은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든 뭐든 깨달음이든 뭐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조건으로 온 환경과 내 안에 있는 발현된 그 씨앗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부처님의 그런 이제 생각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에게 스스로 너라고 할 만한 무엇이 있는가 이거예요. 너의 오리지널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물론 그게 정확히 부처님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이에요. 하여간 정확히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 게 없는데 제 이제 제 사고력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보통 그 부처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믿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네가 그 받은 그 성격과 그리고 네 조건에 의해서 외부에 따라서 너라는 인간이 그렇게 발전이 되었고 그리고 너의 매일의 행동이 결국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네가 잘 대해주기도 하고 승질로 내기도 하는데 그럼 그것이 과연 그것이 너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한 것이냐 이거죠. 자아라는 게 존재해서 그것이 너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거를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자기를 놔보면 알아요. 저는 저를 놨으니까 그냥 놔버렸단 말이죠. 놔도 잘 사냐 안 사냐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그냥 내 성격에 맡겨서 그냥 놔버리고 살으면 뭐가 달라지냐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조건이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그냥 살더라. 그리고
아무런 의지를 발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을 저는 완전히 이제 눌러버린 거예요. 영이에요, 영. 그런 마음이 없어요. 스스로 의지를 발현해서 선택하려는 마음이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살아봤죠. 그렇게 해보니까 뭐냐? 삶이란 그냥 사라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고생을 마음속에서 더 이상 고민을 안 하니까 고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돈을 벌 기회를 버렸어요, 스스로. 왜냐하면 귀찮아서. 제 성격이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아야 그렇게 해가지고 주택을 네가 지금 비싼 집을 사니까 좀 나라에서 그거 한 내가 절반은 아마 줄 거야, 돈을. 청약 주택이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스웨덴에 그런 이제 제도가 있는데 저는 그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귀찮아서 못 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왜냐면 나란 인생은 바로 그렇게 돈을 쫓다가는 폭망하는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돈을 벌어서 어떤 그러한 쪽으로 사용될 인간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왜냐면 그걸 제 인생에서 봤어요. 그냥 돈을 벌면 벌수록 폭망하고 돈을 안 벌려고 하면 우리 돈이 생기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돈도 잘 못 벌고 남한테 의지해 사는 것 같지만 의지한 적은 없어요. 또 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가 돈이 들어오는 건 절대로 누구한테 부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막 돈이 막 들어오니까 계속. 근데 돈을 벌려고 하면 그 돈이 다 나가버려.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됐어요. 나는 귀찮고 그냥 안 벌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야 너가 지금 자격증 지금 학과목 지금 딱 두 과목만 더 하면 지금 13 과목 이미 끝냈고 두 과목만 하면 이제 월급 더 주는데 사장님이 제발 좀 해라 그러니까 피곤해서 못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 그걸?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그걸 억지로 했어요. 옛날에는 그거를 눈을 울며 겨자 먹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 그냥. 그냥 안 해도 어쨌든 다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냐 다른 쪽에서 돈이 들어와요. 그걸 안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그걸 어긋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하면서 바로 어, 끌어당김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끌어당김으로 살지 실제로 돈을 벌어 산다는 생각이 없어요. 별로. 물론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데 절대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일은 계속 생각해요. 그냥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은 뭐냐? 트레이닝.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거 트레이닝 하는 거지. 왜냐면 나는 몸에 이제 당뇨도 있고 하니까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운동이 좋다. 왜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일부러 몸으로 한 일을 정한 거예요. 왜냐면 사무실에 전 일을 못 해요. 왜냐 일을 못 하냐면 너무 막 배도 아프고 방구도 많이 끼고 사람하고 너무 같이 앉아 있으면 피곤해져. 그러니까 막 화장실도 좀 자주 가야 되는 그런 성격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안에선 절대 일을 못 해요. 누가 시켜줘도 안 하고 그러면 무조건 노야. 사무실 일은 누구 시켜준 적도 없지만 스스로도 그거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하는 일 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재밌겠다. 그래도 내 성격이 그래도 그렇게 그런 면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에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이 그런 분 돌봐주는 거니까 다른 면에서는 이제 운동이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깨닫고 제가 어떤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변했고 내 속에서 그리고 나는 이런 식의 독특한 인간이 되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특한 내가 결정을 하는 데는 절대로 나의 어떤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엔 내가 스스로 뭔가 한 게 없어요. 저는 일부러 나를 놔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그냥 놓으니까 나는 나대로 살아요, 계속.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어떠한 어떤 경제적 궁핍함도 지금까지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살고 직장이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요. 가지고 있는 돈은 오히려 직장이 없을 때보다 없을 때가 돈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직장이 생기면 오히려 돈 좀 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랄까 이 모든 나라는 것을 구성한 이것이 내 스스로부터 나의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 되었느냐? 그게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나라는 걸 주장했을 때는 또 있었어요. 그럴 때가. 근데 그때는 오히려 폭망하니까 그걸 반대로 역으로 한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내 의지를 관철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맡겨버리고 살아보자 하니까 오히려 잘 풀리니까 나는 또 그 어떤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 성격이 바뀐 거예요. 왜냐면 어? 죽도록 맞으니까 뭐가 열심히 하면 나는 계속 폭망하니까 열심히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물론 그런 사람이지만 다른 분은 또 틀릴 수가 있죠. 돈을 많이 벌고 잘 버는 분도 있고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모든 것이 다 그 일이 풀리기 때문에 그 일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일이 안 풀렸다면 그분들도 바꿨을 거예요, 길을. 열심히 자기가 하니까 풀리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누가 도와준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니까 자기도 만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열심히 하면 나는 너무 싫은 거야. 열심히 하니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해. 왜냐? 나는 돌을 닦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MBTI 이런 것도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게으르고 막 이런 게. 게으름을 장착하고 태어난 사람이라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없어요. 거의 지금은 이제 돌을 닦았기 때문에 돈 벌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줄어들어가지고 누가 돈 준다고 해도 안 해. 일 시켜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근데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나를 만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를 보면서 깨달은 거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구나. 다른 사람들도 전부 인간이 아니로구나. 쟤들이 다 그 컴퓨터에 나오는 NPC들이야. NPC. 자동인형이야. 누굴 툭 건드리면 그 사람의 반응은 항상 똑같아요.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뭔가 변화되는 것이 없어. 항상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큰 변화를 일으킬 때는 반드시 외부에서 어떤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지 그 사람을 그냥 두면은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계속 풀리면 그 사람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면 반드시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안 풀리니까 다른 길을 모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가, 자기의 자아라는 게 정말 있는가 볼 때 저는 나름대로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유의지란 아예부터 존재하지 않고 흉내를 내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나 그 자유의지가 먹혔을 때는 그것이 자유의지대로 가지만 안 먹히면 그냥 뭐라 하나 바꾸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그걸 노력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아집 때문이지 그 사람의 진짜 무슨 자유의지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아집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고착화되어 그 일을 계속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진짜로 자아라는 게 있는가? 그냥 게임 그 롤플레잉 게임 할 때 캐릭터라는 게 있어갖고 그게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거를 행하는 정말 자기의 재미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 캐릭터를 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볼 때 없고 사실 인간은 전부 NPC와 같아서 컴퓨터 속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그로 되어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되어진 스스로의 의지라는 건 겉으로는 있어 보이나 겉으로는 있어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단계 바로 내가 신인가 이 단계 뭐 그 전에 이거에 대해 이론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러나 저는 뭐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성으로서 어느 정도 만족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도 제 깨달음에 대해 전부 다 말씀드릴 정도로 제가 뭐 얘기할 시간도 없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다음 단계 그럼 나는 신인가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체성으로 가는 길인데 내가 신인가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논리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로 알미라는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 알미라는 건 뭡니까? 논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건 논리를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알미 딱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이 마치 잘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착 맞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이 우주가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고 나면, 그리고 그것을 살아보면, 그것이 정말 너무나 참 많은 옷처럼 나의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게 된다 이겁니다. 그 괴로움이 없어요, 더 이상. 그냥 유유하게 살게 되는 경지에 올라갑니다. 어? 마치 이 파도 치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근데 그 배에 사람이 없는 거죠. 나는 배지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이 물에 흔들리는 파도에 흔들리는 배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 안에 자아가 없어요. 자아가 소멸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멸된다기보다는 자아가 원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서 거기에 편안한 느낌이 줘요. 근데 그게 내가 배고 나는 이 파도는 아니죠. 파도가 신이라면 이 배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존재죠. 근데 그것이 계속 같이 흘러가다 하다가 결국 어떤 것이 오냐면 이 나의 자아라는 것, 나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알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가 아니라 바로 이 물이라는 것, 파도에 속한 물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논리로서 어떻게 배가 파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논리로서는 알 수 없는데, 그러나 과거에 호킨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자아의 소멸로 이어집니다. 그 알미 자아의 소멸로 이어져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은 다 신이라는 것이죠. 이 전체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인간이 아니었구나. 나는 바로 이 본질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질. 신이라고 꼭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본질이었구나. 원래 원체. 오리진이었구나. 오리진. 나는 그 오리진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었고 그냥 원래 이렇게 그 안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쉬운 말로 어떤 힌두교의 신들처럼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수천 개가 달린.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인데 마치 여러 가지 인격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어떠한 그러한 느낌이 알미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받쳐주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나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죠. 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 하나의 머리인데 몸이 하나라는 것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라는 것은 도저히 조건적인 인연에 따라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존재이지 내가 특별히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서 뭘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 바로 나는 에고가 아니라는 것. 나는 자아가 아니다. 그러한 그 조건 속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인연법으로 들어갔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나는 에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 이 서로 조건 지어져서 하늘이 있으니까 땅이 있고 그죠?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그러면서 자꾸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면서 쌍으로 조건이 이루어지면서 기쁨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서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인간과 그리고 공기의 그런 관련성.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공기는 왜 있냐? 지구가 끌어당기니까 공기가 있죠. 그리고 인간은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죠. 계속 이 우주가 전체 우주가 지금 엄청난 빛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지 느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거기인데 이상하게 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 있게 또 서 있을 수가 있고 하여간 그러한 그 우주가 운행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조건 지어진 과정에서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행동조차도 바로 타인과 또 자기 환경과 재물과
알게 된 지식과 모든 그리고 안에 있는 이미 숨겨 있는 씨들, 즉 나의 성격을 이미 받고 왜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성격으로부터 해서 그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어렵죠 말이. 근데 별거 아니에요. 조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건 지어져서 인연에 따라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라는 걸 깨달은 후에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기에 알미 주어진다. 사실 본체라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 우리 명상가들이 흔히 말하는 존재한다는 그 느낌, 존재하는 감각, 존재한다는 사실,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다. 그것이 내가 나라는 정체성이다. 그러면 그 존재한다는 감각,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알미 주어진다는 거죠. 존재하는 감각, 그것은 바로 본질이다. 그것은 바로 이 우주이다. 이것은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인 무엇이다. 내가 존재하는 감각, 네가 존재한다는 감각, 우리가 존재한다는 감각, 그것만이 진실이고 그것은 하나의 무엇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의 알미 오는데 그것은 어떤 알미냐?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존재가 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존재가 그냥 살고 있는 것이라는 어떤 전체성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은 반드시 나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다. 자아가 없고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오는 그 알미라는 것은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살아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혹시 거짓말이라고 가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미 그렇게 마음에 왔어. 그리고 살았어. 살아보니까 괴로움이 없네. 그럼 어떻게 그걸 벗어나겠어요, 사람이? 혹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좋은 삶에서. 왜냐면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갈 일도 없어요. 지옥 갈 일도 없고. 무슨 뭐가 막히는 게 없는 거야. 어차피 남도 나니까. 그러니까 남을 볼 때 경외심으로 보게. 이 경외심이 놀라워요. 여기서 올라오는 그 경외심과 감사함. 남을 딱 볼 때요. 그게 너무나 막 반짝거려. 다른 타인을 볼 때 그 사람이 반짝반짝거려요. 과거에는 흘려봤죠. 지금은 흘려볼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드러난 그 경외감 때문에 그 사람이 무서워 보일 정도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깨닫신 분은 그런 말이 비슷하게 해요. 저도 똑같이 느껴요.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아름다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무서워서 어떨 때 못 봐요. 왜냐면 그 사람의 그 아름다움이. 왜냐면 그 사람이 신이니까. 그 사람이 본질이니까. 그 본질이 나랑 똑같거든요. 내가 나를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듯이 저는 그 사람을 똑같이 열심히 바라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하나하나 다 이해가 돼. 금과 억지와 같은 말이야. 무서울 정도로 아름다운 거야. 옛날에 중국 그 말기양성에서 막 여행하는 사람들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 짱깨들 또 그거 뭐. 지금은 어떠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찬란한 거야. 너무나 경외스러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자세히 보게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그런 걸 잘 못 봐요. 사람들 많이 나오는 거 유튜브를. 그것만 그렇습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전화기도 신이 이 전화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마치 홀로그램처럼 보이기에는 이것이 전화기나 이것은 전화기가 아니에요. 홀로그램이야 그냥. 그리고 그 안에 실제 내용은 뭐냐? 신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성 안에서 그것을 일부러 내가 짜내고 머리가 미쳐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알미 올 때 그걸 아무리 제 말을 듣고 지금 그런가 이렇게 해도 그런 느낌이 안 생기실 것이에요. 그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내가 기초를 닦고 마음속에서 지식을 닦은 후에 그때 알미 추가될 때 알미라는 그 조미료가 딱 들어와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논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알미 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 바로 그것은 폭발해요, 속에서.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것도 그다음부터 이상해지는 거야. 막 회색으로 보였다가 모든 게 갑자기 뭐가 이상해져요. 보이는 게 막 번쩍번쩍거려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더 이상 그걸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뭐냐면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 해요. 그러나 그런 삶이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눈부신 하나인 그 완성체요. 그것은 그리고 그 길은 뭐냐? 바로 인생의 목적이란 바로 오직 하나를 향해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그대로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란 것이 바로 나의 목적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나의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이 우주 전체의 목적이 바로 나의 목적이 돼. 그럼 그건 뭐냐? 바로 진화라는 거죠. 이 우주가 흘러온 그대로 바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은 꼭 제가 저만 한 말이 아니고 홈키스 박사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맨날 진동수 얘기하는 그분도 이제 하신 말씀인데 진화를 향해서 쫙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진화를 향해서. 특히 왜냐하면 이미 모든 다른 진화들은 이미 오를 만큼 올랐어요. 돈도 벌고 부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꼭 부자 되는 게 이 더 이상 진화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다 벌었으니까 벌만큼 별의별 부자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목숨 걸어봤자 뭐냐? 거기에 나온 그 진화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이 남긴 보통 우리잖아요. 나는 나의 흔적을 남길 거야, 이 세상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나의 흔적을 남기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이미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어떤 우성으로 진화해서 우성과 열성에서 우성이 자연 선택제잖아요. 자연 선택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의 부자가 된다는 것이. 그 부자의 인생. 그래서 알프레드 융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인간들의 어떤 그 경험들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곳에 집약적으로 상징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그런 말을 하죠. 그 뭐 옛날 이제 흔한 말로 하여간 우리 도가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항상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어떤 그 경험이 그대로 거기에 하나의 어떤 장소나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그런 집약적으로 그것이 있어서 그것에 컨택해가지고 그걸 인터넷처럼 그렇게 다시 지혜로 받을 수가 있다는 어떤 그러한 묘한 것이 항상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 지금 연관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와를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요. 이걸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머리가 꼬여요. 그거는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알미 그냥 주어질 때 그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 제가 체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마음의 이 괴로움이 그렇게 신비한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경외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이제 녹아버렸기 때문에 잘하고 믿었던 것들이 녹았어. 내가 존재한 줄 알았어, 난 지금까지. 근데 그 알을 받고 나니까 존재하지 않네? 존재하지 않는데 괴로움이 어떻게 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나를 발현해서 스스로를 그냥 흘러보내듯이 나의 성격과 나의 조건진 성격 속에서 나를 그냥. 왜냐하면 내가 바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전체에는 뭐가 있어요?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음식도 있고. 음식 하나하나가 그렇게 사소한 게 아니야. 전체 안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음식이란 것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진 경외심과 자기 생명을 죽여가지고 우리에게 준 그 음식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엄청난 경외심 속에서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짐승들도 아끼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런 아픔과 경외심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무심한 듯 보여도 아주 깊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우리는 무심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하나의 생명을 깊이 바라보게 되는 경외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되면서 동시에 이것이 이어진 느낌, 모든 것이 이어지면서 나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서 그냥 같이 서로 조건 지어지면서 계속해서 서로 연관되어지면서 서로 싸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어떤 관계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
누가 저한테 욕을 해도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너무나 그 감탄을 해요. 그 욕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어.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 우주의 진화를 향해서 같이 싸워간 동료라는, 그 사람은 나의 동료거든요. 그 가운데서 나랑 싸우면서 뭔가 진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의 모습이, 신의 현현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알미 주어진다는 거죠. 주어져서 내가 그걸 그대로 보면서, 아하, 괴로움이 쓱 사라지는 게 느껴져요. 어떻게 누굴 미워할 수도 없고, 미워해도 나는 그거를 제3자 입장에서 봐요. 전체 입장에서. 이 미움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지금 내 마음속에 흘러가서 내가 누굴 죽이고 싶어도 그것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와서 그것이 진화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한 삶을 산 사람들을 특히 사랑해요.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이런 것 삶은요, 우주의 진화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라져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라 농부가 이제 쌀을 거뒀는데 그 쌀이 어떤 쌀은 비어 있었고 어떤 쌀은 꽉 차 있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 꽉 찬 그 쌀을 자기 창고에 넣어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남은 그 쭉정이들, 쌀이 없고 쭉정이는 바로 모아서 불에 태워버렸다. 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 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 즉, 바로 이 본질을 자기 삶 속에 끌어들여서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형태의 진화를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진화적 정보, 유전 정보로는 바로 이 신이, 이 전체 본질이 바로 그거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벌고 그냥 단순히 애 키우고 단순히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정보가 이미 이 우주의 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특함이 없어. 너무나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정보를 모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정보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전체 삶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분적 삶이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예단하기는 힘들어요. 정확히 뭐죠. 그러나 계속 제가 이 우주를, 이 세계를 보건데 결국은 인간의 진보라는 것은 이미, 인간이라는 건 돈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주 자체가 부유하기 때문에. 우주는 뭐 돈 버는 법을 지금, 이런 얘기하면 이제 기분 나쁘실 분 당연히 있을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로 돈을 버세요. 절대로. 절대로 돈을 버세요.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다는 걸 아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적 진보의 길이라는 것이 가장 이 진화의 그걸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한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신의 아들로 변해서 신의 아들의 삶을 이렇게 같이 영위하는 그런 상태로서 이 결국은 끝에 와서 모든 것의 완성이 오게 된다. 어떤 그런, 예수님은 좀 독특한 성격 이제 윤회가 아니라 이제 완성이 된다.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왜냐면 이미 완성이에요, 모든 게. 이미 완벽한데, 완벽하다기보다 그냥 원래 신이라는 건 그냥 있었어요. 신이라는 건 무슨 위대하다기보다는 그냥 있었던 존재, 처음에.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 가능성, 보이드라고 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텅빔이었어요. 보이드라고 보통 외국에서 하는 말대로. 가능성 있는 텅빔인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자기가 그러니까 신이 우주를 뱉어내고 또 아메바를 뱉어내고, 그리고 아메바가 뭐가 되면 스스로 자기를 진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 신은 아메바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아메바로서 현현한 거죠, 말하자면. 아메바라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 씨를 놓고 심어가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발전돼 갖고 결국 지금에 이르렀고, 그냥 그건 제 생각이에요. 뭐 아니라면 할 말 없는데 제게 들어오는 알미예요. 그냥 제게 들어오는 알미인데 쭉쭉 가면서 결국 이것이, 왜냐하면 진화라는 것이 방향성이 확실하니까. 이 우주를 보세요. 그냥 진화 외에 다른 말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논리적이라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논리적. 진화 외에 다른 전체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왜냐면 일부러 목적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이 진화를 목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은 단지 성장하기 원했던 거예요. 성장. 어떤 생명이란 것은 자라게 돼 있으니까. 어떤 하나의 씨가 있을 때 이 씨는 자절로 발화되어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의 씨가 땅에 묻혔는데 그 씨가 90, 990, 99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거를 저는 이거를 신이 자기를 심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신이 자기를 심어서 더 이상 그 씨로 있지 않고 그것이 저절로 이렇게 99배를 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그거예요.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왜냐면 우리 하나하나가 씨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 씨인데 뭐냐, 제가 한 말은 거예요. 우리도 신이니까 우리도 신이고, 신이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하는 과정이라 이거예요. 인간이 신이 신으로 있지 않고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다시 심어지는, 그래서 나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주의 작용이다. 생명이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는, 우리가 씨기 때문에, 신도 씨였고 우리도 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인데, 그냥 그렇게 제가 나름 이해를 했어요. 안 믿어도 그만이고. 저는 그렇게 알미 왔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왜냐면 제가 논리적으로 이거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뭐 주장은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고력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장과 진화 외에 다른 모습이 이 우주에 있는 거를.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지금까지 진화가 되어 왔고, 지금 우리 와서 우리 인간들도 다시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심어졌는데 그 심어진 데가 이 복잡한 그곳에 심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복잡하니까. 너무 욕망이 막 들끓으니까 생각이 복잡해서. 안 돼. 그래서 그 어떤 신도 땅에 뿌렸는데 그 땅에 돌이 많아. 돌이란 건 뭐냐면 바로 우리 뇌에 있는 그러한 욕망과 또는 DNA나 어떤 그러한 안 좋은 어떤 그런 것이 여기 있어갖고, 제가 살인자의 본능이 있는 것처럼, 살인자의 본능 때문에 혼자 울고불고 지랄하고 자살할까 말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씨가 심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네가 그걸 이해는 한다. 그러나 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본능, 그 유전적인 어떤 유전을 통해서 되어진 그 아주 강력한 욕망 때문에 그 지식은 너한테 발현되지 못하고 너는 뿌리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말라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너는 진화할 수가 없다. 왜냐? 너무 속에 뭐가 무거운 돌 같은 게 여기 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짐 느껴지십니까? 이 돌들, 이 짐들, 마음속에 있는 짐들, 자식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의 얽매임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식 때문에 자기 인생이 휘둘리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진화라는 거는 아예 없죠. 솔직히 말하면 자식에 매이게 되면. 자식에 매이지 않고도 자식을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고, 자식에 의지해서 나이 들어가지고 내 자식 왜 내 자식은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왜 내 자식은 내 돈을 다 처먹었으면서 왜 나에게 돈을 조금 돌려주지 않나라는 결국은 그거를 만들어내잖아요, 마음속에. 그러면 맨날 내 자식 울다가 그때 어떤 영적인 진화가 있습니까? 거기는 그 삶이라는 것은 쓸모가 없죠.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게는 당연히 내가 너무 귀하고 쓸모가 있으나 이 우주의 진화라는 입장에 보자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말 쭉정이 같아서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죠. 불태워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미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의 그 씨앗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씨앗이 그 안에 쌀이 안 들어있어 갖고, 그러니까 같이 있어서 이 우주가 먹을 만한 그런 양식이 되지 않기에
양식이 않는 그 쭉정이를 창고에 넣어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불태워버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기는 자기 삶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분투하나 실제로 이 전체를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결국 영적인 이 길을 가는 것. 우리가 지금 돌을 닦는 것이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길이다. 결국 예수님 말씀이 뭐냐? 좋은 땅에 심긴 씨드, 좋은 땅에 심긴 인간들은 바로 100배의 열매를 맺나니. 즉 이 우주의 부유함에 플러스를 해준다 이거예요. 신에게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신에게 돈이 부족합니까? 신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물론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쪽에 진화도 있어야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현대 와서 부의 그게 극치에 이른 상황에서 더 이상 뭐 부자가 되어서 그 진화를 이룰 일은 별로 없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냥 제 짧은 생각으로는 거기에 뭐 도가 있고 많이 있겠죠. 그걸 통해서 도를 깨닫는다면 전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아멘, 아름답게 그렇게 도를 이루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근데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뿐이라면 정말 쭉정이라서 그것들은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진화의 지식들은 쭉정이처럼 사라져간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 속에 우리가 던져져서 이 땅이랑은 이 삶이란 조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 속에 신이 신 속에 심겨지는 거죠. 이 땅도 신이고 이 씨도 신이니까 이 삶도 신이고 우리도 사람도 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심겨져서 그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그 조건이 아름답게 되어져서, 왜냐? 도를 닦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식에 얽매이지 않고 돈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들을 오히려 부리면서 즐기면 즐겼지,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여서 거기에 고집으로 집착하여서 미쳐버리는 것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그것을 즐기고 사용하는 경지요. 그걸 벗어나서 도리어 정말 높은 차라리 예수 부처보다 더 높은 그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지. 이 우주는 예수 부처는 이미 끝났잖아요. 이미 2000년 3000년 전 얘기고, 지금은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바로 알무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 나름대로 더 높은 알무로, 더 높은 진리의 길로. 왜냐면 거기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뭐냐, 최소한도로 우리가 우리 안에 바로 우리 안에 이 쌀을 만들어가는 과정. 우리 안에 신이란 것이 우리 안에 현현되어서 내가 신이 정말로 신적으로 사는 과정. 그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그런 분들이 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평범한 분들, 거지 노숙자분들, 위대한 분들은 전부 다 노숙자 아니면은 죄인으로 죽었고 독 먹어 죽었고 나쁜 재판장한테 죽었고 그냥 길거리도 떠돌다가 죽었고, 보통 노숙자 아니면 바로 죄인이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남긴 그 언어들이 집대성 돼가지고 우리를 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뭐 환경이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영적인 의미들, 그것이 우리의 이 신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신은 우리도 신이니까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알든 모르든 바로 이 진화의 길로, 성장의 길, 영원한 성장의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신도 나도 우리 전부 사실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바로 생명의 씨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끝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나름대로 알므로서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걸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보다는 그냥 이 우주의 목적, 나의 목적 말고, 나의 목적은 존재하지 않고 나는 없으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알미 오게 되면 나의 목적이 사라져요. 꿈이라는 것도 사라지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물론 있죠. 똑같이 살아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똑바로 살고 남들랑 싸우기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그냥 뭐 울기도 하고 그냥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정말 털끝만큼도 의미가 사라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내가 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빵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죠. 왜 이 빵이 맛있는데 너는 왜 이 빵이 맛있다고 해? 아니야, 난 이 빵이 맛있어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걸 하면서 그런 나도 본능이 있어요. 이 빵이 더 맛있다는 그 주장이 있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는데 싸우든지 이 빵이 맛있든지 그게 나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저절로 발현된 존재예요. 하나의 씨라서 이 씨가 저절로 어떻게 씨로 자라는지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 자라게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나는 우주에 심겨진 바로 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죠. 당연히. 괴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나의 의미는 뭐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우주의 목적이라는 것도 사실 진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어떤 우주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발전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자랄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 이 숙명에 따라서 저도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저는 저의 삶의 목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러나 이제까지 본 결과를 보니 이것은 바로 영적 성장이라는 그 길을 직통하고 있는 어떤 그런 화살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나도 이 길에 그냥 동참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나도 열매를 거둬야지.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무언가를 내 안에서 진화의 가치 있는 재료들을 내 안에 만들어야지. 뭔가를 끄집어내야겠다. 그런 바람으로 사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두서가 없어갖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큰 감명을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알미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듣기가 싫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누구도 자아를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천국에 가고 싶을까요? 그것은 죽고 나서도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면 억지로 이 알에 도달하지 못하며 단지 여러분이 자꾸 돌을 닦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알은 들어오고 이 알이 들어올 때 저도 몇 번 쳐냈어요. 아우 난 자아가 좋아. 안 돼. 이거 못 봐드리겠어. 굉장히 오랫동안 쳐냈어요. 저도 쳐냈는데 알미 나를 주장을 하니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받는 순간에 그때 해방이 온 거예요. 받으니까 탁 하고 내가 깨져버렸어요. 자아가 소멸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남들 볼 때도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집중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하나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유유하게 살게 되면서 인간이 가진 어떤 그러한 무슨 목적 의식도 있고 저도 예를 들면 착하게 살아야겠다 또 이렇게 좀 예절 바르게 살아야지 또 뭐 이렇게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뭐 이런 생각 다 있어요. 그런 욕망도 다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더 이상 나로 보이지가 않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남도 나로 보이고 나도 나로 보이고 그냥 다 그렇게 하나의 경외감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같이 뭉뚱그려서 이루어지는 이 하모니, 이 싸움과 욕망과 사랑과 이런 거에 휩쓸리는 이 하모니들이 바로 이것이 나구나. 이렇게 지금 내가 조건적 가고 있는 이 삶이 바로 그냥 나 자신이구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서 이것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진화를 향해서 성장하고 있는 마치 하나의 나다를 보는 느낌으로 이것이 잘 자라길 바라면서 안 자라도 그만이고 왜냐면 생명은 죽기도 하니까 이 우주가 사라져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본 걸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좋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사니까 내가 없는데 괴로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있어야 괴로움이 있지. 기반이 없잖아요. 괴로움을 쌓을 기반이 없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기도 당연히 받죠. 스트레스. 근데 그것들이 마음에 남지를 못해요. 왔다가 사라져 계속. 나라는 어떤 그러한 우리가 있어야 동물을 잡아놓을 거 아닙니까? 동물이 들어왔다. 우리가 있어야 동물을 잡아놓는데 이 동물이 왔다가 또 사라져요. 계속해서 사라져요. 스트레스 받았다가 또 치유가 돼요. 하루 쉬면 다 끝나버려요. 몸이 아파도.
이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빨이 아팠는데 또 하루 쉬니까 이빨이 덜 아파. 그냥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붙잡을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그걸 소망하시길 바란다. 논리로는 안 되지만 그 알미 오기를, 그리고 그 알미 왔을 때 한번 용기 있게 그걸 한번 수용해 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했어요. 계속해서 쳐냈어요. 아, 나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죽으면 지금 극락 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이런 자아가 없다. 그럼 난 뭐야? 그래서 난 두려워했죠. 두려워했어요. 계속 내가 사라진,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고 내 영혼이 사라지면 어떡해? 영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근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거 두려워할 게 없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지금 신이라는 거예요. 천국 따위가 아니고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신이라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속에 존재의 감각이 있다. 신의 존재의 감각. 이 존재 감각이 나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 채, 모든 알을 가지고,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이 진화를 향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전체를 아는 알미 생기는 거예요. 전체가 나이기 때문에 전체를 아는 암 가운데서 나는 진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이다. 그것이 바로 어떤 성격자들, 이 전체를 아는 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바로 대선인들의,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 전체 인터넷 속에서 들어가서 컨택트 해가지고 그 모든 지혜를 가지는 그 선인들의 바로 삶이다. 우주는 그것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공유한다 이거죠. 물론 다는 모르겠지만 부분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걸 알게 되시면 그 다음부터 천국 트라우마에서, 전 천국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납니다. 영혼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영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요. 왜냐면 바로 가는 거죠. 바로 신이다. 거기서 바로 마침표를 찍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